잠언 8장 17절에서 3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3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들으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아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8장 17절에서 36절의 말씀은 지혜는 곧 창조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혜가 되셔서 태초부터 또한 태초 전부터 주님께서 계셨고 또한 주님께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창조자가 되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부터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반드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입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알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으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보다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더욱더 우리를 찾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그 계명이 무엇이냐? 주의 계명은 바로 이것이니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계명은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는 계명을 가르쳐서 한 가지 곧 사랑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명은 곧 사랑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제 마침내 사랑 속으로 들어가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그것이 계명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명을 말하면서 사랑을 말한 것은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요. 사랑 속에 모든 주님의 계명들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고 그 사랑 속에는 모든 주님의 계명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오직 하나 사랑을 말한 것입니다. 또 그 사랑 중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또한 말을 한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은 사랑 중에는 가장 작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가장 큰 계명이요.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랑이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사랑을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이웃 사랑은 곧 사랑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출발로 말미암아 점점점 사랑을 알아가게 되고 모든 그 사랑의 우리가 사람으로서 사랑을 알아가기 위한 출발이 곧 이웃의 사랑인데 이웃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사랑을 알아가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의 절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3장 8절에서 말하기를 피차 너희가 사랑의 빛 외에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 그래서 율법을 사랑하는 자는 다 이루었다. 또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예, 이웃을 사랑하래.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사랑해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되면은 바로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모든 주님의 계명들이 다 들었느니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려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의 계명은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을 배워서 곧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곧 계명이요. 그 사랑 속에 주님의 모든 계명은 다 들어있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계명이 다 이루어지고 사랑은 곧 율법의 완성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곧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이웃 사랑에서부터 사랑을 시작해서 주님을 사랑하면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사랑한 것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나니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또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을 찾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들을 우리는 다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찾기 전부터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또 예정하시고 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다 계획해 두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현세와 내세에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을 바로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이와 같은 것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사랑해라, 또 나를 찾아라,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나의 뜻을 구하고 나의 그 음성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현세와 내세에 지극히 좋고 값진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제목은 공의로 그라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으로 나오며 내 서력은 순음으로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니라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현세와 내세에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같은 데 보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같은 데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는 것은 현세에 100배나 받고 또 핍박을 겸하여 받되 내세에 영생도 받으리라 하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영생도 받을 것이다. 내세에 영생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에 영생은 당연히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세와 내세에 주님의 이와 같은 은사와 선물과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먼저 하지만 반드시 심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먼저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려야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먼저 자기가 뿌려야지만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에서 고난받고 손해보고 핍박받고 또 고통을 당하고 욕을 먹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주님께서는 결코 그것으로 우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나보다 더 잘되게 하기 위한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두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은 더욱더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의 육체로 따지면 우리의 육체가 무너져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땅에 있는 집으로 따지면 땅에 있는 거처가 없어진다 해도 우리의 영원한 집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땅에 있는 우리의 집이 무너지면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마련해 두셨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비록 우리가 여기에서 고난받고 손해보고 연단받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수없이 눈물 흘리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 날들을 주님을 위해서 보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눈물의 씨앗이 되어서 하늘에 이와 같은 보화들로 곳간에 쌓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도적이 없고 좀과 동록이 없는 그 하늘 곳간에 우리를 위하여 무수한 보화 보물들을 쌓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귀와 영광과 존귀와 재물과 놀라운 주의 선물들을 주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주님의 원뜻이요 본심이라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과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그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에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예, 그렇게 여기에서 말씀해서 지혜의 말씀이 바로 만물들을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지혜의 이 말씀이 곧 만물들을 창조한 창조자라.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과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말씀하시면서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 지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서 만물을 지으시고 주님께서 바로 말씀으로서 그 말씀이 되셔서 만물을 창조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 주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창세기의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때에 바로 우리 주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가라사대 그것이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 그 말씀이 곧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했을 때에 그 가라사대가 곧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말씀이시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요. 곧 이 말씀은 곧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되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바로 말씀은 곧 창조자라. 말씀은 곧 창조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은 곧 창조이고 곧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지으시는 그 말씀이다. 만물을 지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은 곧 그것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은 곧 창조자요, 가라사대요, 말씀이요. 곧바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까지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혜를 믿되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 지혜는 곧 창조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창조의 기적들과 창조의 능력들이 우리에게서부터 주님의 그 말씀이 올 때에 그 말씀은 곧 창조요. 그 말씀은 곧 창조의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올 때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하고 바다를 명하여 잠잠하라 하고 보리떡을 5,000개로 만들고 또 물고기를 4,000개로 만들고 소경을 고치시고 기머그리를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어서 사람을 회복하시고 그런 모든 기적들이 곧바로 주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창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로 말미암아 그 창조의 기적들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되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 그것은 말씀은 곧 창조다 하는 것까지 믿어야 되냐? 말씀은 곧 창조다, 창조자다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곧바로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야 되고, 요한 1서 1장을 믿어야 되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믿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전부 믿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사람이 그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만물이 있게 하셨는데, 또한 만물이 말씀으로 지은 바 되어서 그 만물 속에서 다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만물 속에는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다는 것은 곧 주님이 그 속에 있다. 그래서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우리 또한 주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또한 우리 속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서 태초부터 벌써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내 속에 말씀 되신 주님께서는 이미 사람들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사람들이 거처할 땅에서 만물 속에 말씀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계셨고 또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들 속에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있어서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창조자란 말은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창조자라는 것은요, 아몬이라는 것이에요. 창조자 아몬이라는 것은 창조까지 믿습니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아몬, 창조까지 믿습니다. 내가 창조까지 믿습니다. 아몬. 그래서 그 창조자라는 것인데요, 아몬이라는 것은 곧 아만이라는 것은요,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만입니다. 진실하다, 믿습니다, 아만. 그래서 거기에서 아만에서 아멘은 진실로 믿습니다. 아만은 믿습니다. 아멘은 진실로 믿습니다. 아멘, 진실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곧 아몬, 창조까지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아만에서 진실로 믿습니다. 아멘, 진실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디까지 믿느냐? 아몬, 창조까지 믿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아만 믿습니다 해서 아멘 진실로 믿습니다 그러고 가고, 그 아멘에서 아몬 곧 창조까지 믿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를 믿는 것입니다. 또한요,
우리가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그래서요, 우리가 창조자이신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창조까지, 말씀은 곧 창조다까지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 완전해야 된다는 것은요, 얼마만큼 완전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완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고 흠과 점이 없어야 되고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은 곧 예수님처럼 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완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완전한 그 의가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이 완전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 완전히 예수님처럼 완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와 같이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히 되었으니 그분은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완전한 것이고 곧바로 예수님의 완전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보십시오. 32절에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놓고 기도하셨을 때에 요한복음 17장에서 17장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말씀을 믿는데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 주님을 믿어서 주님과 같이 완전을 받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들로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와 같이 믿게 하는 것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하게 되어서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요, 그것을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완전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의 완전을 말미암아 주님께서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주님과 완전한 그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게 되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믿음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우리가 바로 여기까지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창조요. 그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행이 완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만으로 시작해서 믿습니다를 시작해서 아멘으로 진실로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몬 창조까지 믿게 되어서 결국에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행이 완전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완전하라는 것은 그가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행이 완전하라는 것은요. 이제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는데 그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시는 그 창조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창조의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창조의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 행이 완전하여 행위가 어디에서 그 완전한 것을 인정을 받느냐. 곧 그 바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삭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도로 살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행위 속에서 아들을 독생자를 내어주는 그 주님을 향한 행위 완전한 사랑 속에서 완전한 주님을 향한 사랑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이제 됐다. 그게 인정하시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어 주실 그 독생자를 내어 주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자기의 독생자를 주님 사랑함으로써 행위 완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까지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내어주실 그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곧 아브라함도 아만에서 믿습니다 해서 아멘으로 진실로 믿습니다 해서 아몬 창조까지 믿습니다. 창조까지 믿어 행이 완전하여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이 기도를 비옵는 것은 저들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려 하사 세상으로 하여금 이것을 믿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술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요, 날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믿고 날마다 그렇게 해라. 그래서 아만 믿습니다 해라. 그래서 아멘 진실로 믿어라. 그래서 아몬 창조까지 믿어라. 날마다 우리는 이 말씀이고 창조라는 것을요
믿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 말씀이 창조자라는 것까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서 우리를 채우고 날마다 이 말씀과 사귀고 교제하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손으로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는 것이에요. 요한 사도께서요 예수님을 친히 듣고 보고 만졌는데 요한 1서 1장에서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렇게 말해서 예수님이라 하지 않고 태초부터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라 하지 않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면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이라 했느냐? 그것은요 바로 말씀을 만나는 자는 그 예수님을 친히 그 말씀을 받는 자는 친히 그 예수님을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생명의 말씀을 가지면은 그것은 그 모든 자가 요한과 그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친히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그 사람들뿐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한 이유는 생명의 말씀을 얻고 생명의 말씀으로 오는 자들마다 바로 누구든지 정말로 예수님을 보고 듣고 친히 만지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친히 보고 듣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곁으로 오면은 그것이 곧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진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렇게 모든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듣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우리가 주님을 깨안고 주님께 사도 요한처럼 기대고 주님과 완전한 그 사귐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생명을 말씀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귐 속으로 이것은 주님과 완전히 직접 그 사귀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누구든지 내게 드리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그 모세가 그때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는 것을 말하면서 그때에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모세는 율법을 말한 것이요 여호수아는 곧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면하여서 하나님과 말씀을 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을 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보시오. 모세는 친구와 같이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대면했지만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모세가 친구와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봤지만 여전히 모세와 하나님 둘인 것입니다. 둘.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둘이 친구와 대화와 같이 대화해서 직접 대면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왜? 모세와 하나님 둘인 것입니다. 모세, 하나님 둘이에요. 둘. 그러니까 대화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대화가 아무리 친구와 같이 대화하고 직접 대면하여 대화한다고 해도 그것은 둘이기 때문에 대화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가까워도 그것은 둘이기 때문에 아무리 친구와 같다 해도 대면하여서 둘이 대화하고 모세는 그러니까 진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하지만 보시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일절 말이 없어요. 하지만 여호수아 눈의 아들 젊은 청년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말은요, 여호수아는 곧 예수님을 말하는데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대화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는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무슨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말을 하고 주고받고 그 다음에 진으로 돌아가고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때문에 하나는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인 것이네. 하나. 그냥 네가 나고 나는 너인 것이에요. 그것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친구와 같이 하나님과 가깝고 비록 대면할지라도 그것은 율법, 하나님 따로라는 것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입에서 벌써 말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말씀, 율법, 하나님과 율법 두 개인 것이 두 개. 하나가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친구와 같이 가깝고 대면하여 보는 정도로 그렇게 가깝지만은요, 그것은 아무리 해도 둘인 것이에요. 그것이 율법과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과 하나는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인 것 같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면서 눈의 아들 청년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날 수가 없죠. 하나인데 모세는 진으로 돌아가니라. 그것은 둘이니까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는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말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예수님과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날마다 주님과 주의 말씀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 그래서 율법은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볼지라도 여전히 둘이지만은 우리가 율법이 아니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되 곧 예수님께 이르러서 곧바로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들은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서
예수님과 사귐이 되어서 바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그래서 사귐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하여금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요, 누구든지 내게 드리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아니한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친히 말씀으로서 오신 것은 율법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도 좋은 것이지만은 바로 주님과 곧바로 하나가 되어서 말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곧바로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절로 열매가 맺히느니라.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내게 드리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예, 그래서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말씀을 얻는 것은 곧 생명을 얻는 것이요, 곧 주님을 얻는 것이다.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말씀을 얻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고 곧바로 그것은 주님을 얻는 것이라는 것이. 예, 그래서요, 예수님이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까지 믿으면 다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곧, 이 말씀은 곧 창조자이며 창조이며 창조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 믿어야, 아몬까지 믿어야 다 믿는 것이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으로 행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예, 그래서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바로 예수님을 받았다가 잃어버린 자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을 처음부터 모르고 처음부터 예수님이 없었으면 뭐 말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미워할 수도 없고 그러면은 그냥 그런 것이에요.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얻었다가 잃었다는 것은 얻었다는 것입니다. 얻었다가 잃었다는 것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미워하였다는 것은 안다는 것이죠. 모른다는 것이죠. 일단 아니까 미워하는 것이에요. 알았지만 미워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도 없고 예수님 아예 모르다면 뭐 그랬다고 말을 하겠지만요. 예수님을 받고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알고도 믿지 않고 미워한 이런 자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다.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 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자가 얼마나 많느냐는 것이에요. 차라리 성령도 안 받고 아무것도 몰랐으면 그만이지만 성령으로 시작을 하고 성령을 받았다가 육체로 멸망을 하는 얼마나 불행하고 그것이 어리석게 깨닫는 것입니다. 나를 얻는 생명을 얻겠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곧바로 그 주님의 믿습니다. 아만이 우리가
그것을 완전하게 믿을 때 그것은 생명이 되고 곧바로 우리 주님이 되는 이런 그 복이 있지만 또한 주님을 어렵다가라도 잃어버리고 주님을 알았다가도 주님을 미워하고 하는 이런 사람은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가 세상에 없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